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에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능력은, 왜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지 아니하고 순종을 보시는가?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하나님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폭발적으로 더 능력이 크겠어요? 피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겠어요? 그건 상식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는 오직 요구하는 것이 뭐냐?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부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많이 공부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듯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뭐 어떤 귀한 물질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오히려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어떻든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시원찮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어떻든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오늘 16절 첫 시작부터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우시야 왕이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가 뭔가 정치를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어떤 잘해가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교만이 싹 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근본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교만에 있는 거죠. 교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만에서 나오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나왔어요. 그 악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에? 그 악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무슨 사기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의 근본 시작은 어디요? 교만. 교만하니까 교만에서 악이 나오고 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곧 뭐를 범죄했나 보니까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이다. 이상하다 이 말이죠. 왜? 아니 하나님께 범죄했다니까 뭐 하나님 욕하고 다녔다든가 하나님 조롱하고 다녔다든가 뭐 어디서 우상 숭배하고 다녔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뭔 죄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순종이 무엇이? 그게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 왕이니까, 이거 만약에 우시아가 왕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배하는 게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게 어떤 무슨 큰 자랑거리가 돼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우시아가 왕이 아니었더라면 우시아가 향단에 불 피울 수 있었겠어요? 향단에 불은 누가 피우느냐?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7절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 여호와께 분향하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성전에 들어와서 그 향에 불을 피우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 자손들의, 이 제사장들이나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할 일인데 이 우시아가 일반 평민이라고 했더라면 하겠어요? 일반 한데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제사장들이나 해야 될 일을 우시아가 들어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이 뭐냐?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 교만. 그 교만에서 악이 나왔어요. 그게 다 할 수 있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이것을 출애굽 40년 동안에 끈질기게 배운 거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쓰러하면 쓰고, 구름빛이 움직이면 가고 쓰면 쓰고, 이것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우시아가 지금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대. 참 이게 치사해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생각해도 그래.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그 위절을 한번 잘 봅시다. 그 위절을 4절 26장 4절부터 제가 보여요.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한. 자, 우시아의 첫 시작은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했고, 하나님 사이에 정직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는 그 날 동안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때는 언제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직했나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걸 정직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가 어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시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우시아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우시아가, 자, 그 밑에 이제 7절을 한번 본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 사람과 구르발에 거할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예. 누가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하셨다. 자, 또 15절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정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을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라.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시아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어떻든 오늘날 말하면 군수 공장 같은 것이 잘 발달해가지고 살이라고 하는 거 화살력에 화살 날아가는 거예요. 예? 화살 알죠? 화살? 이 살과 이단면 막 전쟁하려면 막 큰 돌 대포가 없으니까 돌에다 써서 뭐 이거 쏴 날리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발달한 것은 바로 뭐냐니까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 오늘날 뭐 우시아 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많이 어떤 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공부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니까 선포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복신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 첫째 성도들이 원하는 니드가 뭐예요?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니까 어떻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그게 꿈이라. 그게 그들의 소원이라 니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누가 어디 주일날 어디 가다가 사고 나갖고 뭐 했는데 그걸 교회 안에 와서 사고 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미신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막 구별을 못할 정도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됐던 교회들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대형교회가 된 이 대형교회들이 맨 무슨 뭐 나오면 뭐 무슨 뭐 몇 박자 축복이니 뭐니 해가면서 선포되고 또 뭐 하면 뭐 교회 나오면 병든 자 고침받는다 무슨 뭐 뭡니까 뭐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 말 안 듣던 자식이 말 잘 듣는다 뭐 서없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축복 바구니를 집에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거기다 더 뭐 30배 60배 100배로 쌓아주실 것이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지파로서 들여놓고서는 그거 안 쌓여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데 어렵다. 이것은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강조가 그런 강조는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노력하면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억만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수 좋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럼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자거든요. 자기 거라는 거거든요. 자기 거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거라는 거 자기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다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야 요거 금덩어리 요거 내가 너한테 맡겨놓게 네가 알아서 잘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곳에 잘 썼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줬어요. 줬더니 이 친구가 이거 내 거라고 싹 뽑아줘두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돼야지. 나도 먹어야 사니까 나도 먹고 사용하고
그 성경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먹고 살 만큼만 먹으면 돼. 내 거는 나머지는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떠냐?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뭐 이건 돈 많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면 이 부자는 어떤, 왜 부자는 자기 것이 많다는 거잖아. 이게 자기 것이 많다고 하는 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거를. 이게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는 못 간다. 예. 낙타가 바늘 삐로 들어가. 이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냐? 아니에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면 그 바늘 찌르다가 글쎄 이게 새끼줄 하나가 들어갈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과장이라도 좀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낙타가 바늘 삐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렵다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게 이 교회가 한국이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막 넘기고 막 하면서 막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당할 때에 선포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학의 시작이에요. 이런 말씀이 선포된 교회마다 대형교회를 이뤘어요, 지금. 근데 그 대형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다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대형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려. 그 대형교회의 힘이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잘 먹고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그들에게 권능이 있겠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게 무슨 뭐 대형교회 무슨 뭐만 되면, 아니 그냥 대형교회에서 무슨 장로만 되고 목사만 돼도 이 권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중간에 가르쳐줍니다. 자기들이 겸손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려버려.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아니 저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이게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그래서 잘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께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봐 잘해야 됩니까?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저 목사를 통해서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스피커를 깨끗이 청소하고 스피커를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피커를 함부로 해서 고장나버리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고 그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를 어떻게 존경하고, 이거는 될 수 있지만은, 아니 내가 목사님께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전부 다 미신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죠. 목사에게 잘못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 죽이는 일이죠.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잘못 안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다 기복신앙에서 시작된 일들이에요. 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나 성황당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거야. 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시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니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잘 해가지고 지금 강성해졌다니까, 나라가. 오늘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잘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 돼도 못해.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누굴 데리고 가고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잘해갖고 그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시아 왕은 뭐냐? 처음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날마다 그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시아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시아의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시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해서 강성해졌는데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의 근본을 가만히 보니까 악을 행했다는 게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했다는 건데 그거는 현상적인 일이고, 왜 성전에서 분향한 것이 죄냐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만 하게 했는데 지가 왕이라고 그냥 들어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막 불순종하고 와서 성전에 향에 불을 붙여버리는 이런 일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오늘 우리가 쭉 본 얘기가 그거. 그래서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바라고 문둥병이 바라 죽으니까 문둥병은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죠. 네?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평가 문둥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왕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오늘날 비유하면 이 사람이 국립묘에 묻힐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 국립묘에 못 묻히는 거야. 오늘날 무슨 50시대 때 대통령들 죽으면 국립묘지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오늘날 이것 때문에 민감합니다. 대통령이면 가야 되는데 그가 대통령의 불법이 있으니 가야 되냐 말해. 맞죠. 오늘 이 우시아 왕도 왕의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 곁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그 왕릉들이나 왕의 그 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만큼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 이게 우시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왕이니까 뭐 자기 명령대로 하려면 뭐 내가 가서 성전에 불 피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복될 뻔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냐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복음은 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뭔 일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합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술집에 앉았더니 여러분 갑자기 입술에 문둥병 바랍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떤 무슨 뭐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온몸에 막 무슨 뭐 문둥병이 발았습니까? 오늘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시아 시대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을 그 시대나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나 어제 오늘이 동일하시다. 그때는 그게 사막에서 한 얘기니까 그때는 그렇고 오늘날은 이렇게 화려한 시대에 사니까 또 다르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제는 우리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건데 뭐가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뭐 누가 뭐 하얀 거짓말. 난 거짓말도 색깔 있는 거 처음 봤어.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좋은 뜻을 얘기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 그 말 아니야?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는 게 안 되는 겨. 모르지. 여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또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그렇지 않은 게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거짓말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성경 그냥 어제 오늘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시아에게 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시아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받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했다. 그 중간 과정 속엔 반드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처음엔 잘했는데 잘할수록 더 비참해져 갔어. 비참해져 갔더니 이 사람이 교만해졌다.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말의 흐름을 봐도 어색하잖아. 어색하죠? 에?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이 문학을 하려면 여러분 이걸 봐요. 초생달이 산하게 뜨는데 공동묘지에 어떤 바람소리가 휘 나는데 여기서 귀신 하나가 툭 튀어나와. 이래야 이게 맞지? 예? 갑자기 화난 막 야구장에서 느닷없이 마운드에 귀신이 턱 나타나서 할렐루야 했다. 이건 이상하잖아. 이게 문학의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그냥 강성해지는 것만도 복이냐, 강성해지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강성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강성해진 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다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저 부자로 살면 안 되는데 부자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차라리 저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큰 교회 한다고 거드름 떨다가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주변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교만이 뭐냐? 교만이 왜 패망의 지름길이냐? 오늘 이 우시아를 통해서 봤더니 교만이 죄를 낳는데 뭔 죄를 낳냐? 불순종의 죄를 낳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우시아 신드롬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우시아 신드롬에 걸렸다. 이주일이가 코미디언인데 자기가 유명하다고 국회의원 나왔어. 이 사람을 우시아 신드롬이라. 누굽니까? 누구요? 유명한 농구선수 매직 존슨인가? 이 사람 그 농구선수 은퇴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야구선수 한다고 태어났다고 망신당했죠. 매직 존슨이야 누구요? 예, 마이클 조단. 어쩐지 말이 안 되더라. 예, 마이클 조단 이런 사람, 그 사람은요 농구선수 해갖고요 천만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굳이 야구선수 안 해도 되는 사람에 야구선수 못하래. 그거 하다가 개망신 당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니 그런 일도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기름 팔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떠놓고 서로가 나눠 먹고 서로가 팔고 서로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모이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하다 싸우는 경우는 못 봤어. 참기름 팔다가 안 갚는다고, 외상값 안 갚는다고 싸우지고 내가 수도 없이 봤어. 주일날 느닷없이 참기름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 다 했으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 갖다 줄게 하고 50 넘은 여자들 잊어먹어요. 반드시 잊어먹어, 반드시. 그까지 안 갚으려고 한 게 잊어먹어서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갖고 왔다고 뭐 하다 보면 시험 들고서.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뭐를 하려고 뭐 하는 그 어떤 취지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든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좀 크면요, 못할 게 없으니 뭐든지 합니다. 정치에 관여해봐요. 교회에서 한국 같은데 지역에 큰 교회 하나 있어봐요. 큰 교회 목사가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해버립니다. 단에 서서 1번 찍어요. 그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1번 다 찍어버려. 한국은. 믿음이 좋은 건지 미련한 건지 난 그건 모르지만 어떻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될 일. 교회에서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서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이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배,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전쟁하러 나갔죠. 근데 제사 드리려 했더니 그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점점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급해진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어 사울왕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버렸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여기서 칼이 이렇게 들어와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 오늘날 밥 먹다가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니 전쟁이 와서 지금 막 여기 창들고 쫓아오는데 제사 그거 안 지내고 튀어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꼭 제사를 지내려고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지려버린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제사 지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제사 지낸 그 자체, 사울왕이 제사 지내는 그 자체의 잘못을 기록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얘기 같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게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예? 웃사라고 우시아 왕하고 비슷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 이기고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를 찾아오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이게 소달구지에다 싣고 오다가 왜 법궤는 등에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귀한 거니까 소달구지에 싣고 막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 그냥 이게 소가 그냥 와르르 하고 그냥 막 날뛰어서 그러니까 마차에서 이 법궤가 떨어지게 생긴 게 떨어지면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옆에 또 웃사가 우스하고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웃사요? 우스하고 받아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떨어지면 박살나는데 이 귀한 법궤가 깨지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받아버렸어. 그런데 신기한 현상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해요. 아무도. 법궤를 만지지 마라. 왜 그런 일이 기록? 웃사가 직사했다 재밌냐? 이거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순종이 뭔가, 믿음이 뭔가. 네가 생각할 때 다 맞는 것 같아도 아니 그래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직세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상황윤리를 10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황윤리,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판사가 판결되면 그 사람 형이 대폭 줄어버립니다. 이게 상황윤리예요.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과 과실치사가 다르고 과실치사 말고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불구속으로 수사도 하게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만상. 그런데 봐요. 너무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만 온 집안을 막 때려 부시고 두드려 패고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살고 애들까지 막 기를 못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애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진 거예요.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막 술 먹고 향 펴버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어.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상황윤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죽어도 싸다는 거지, 쉽게 여기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상황윤리예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 여인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게 군인들이 폴란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한 여인을 내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이 군인이 얘기합니다. 너 나하고 동침하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너 죽이자고 살려주게. 저 날마다 독개수로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들어가는데 너 나하고 동침하면 내가 너를 독개수로 안 보내주겠다. 이 여인을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내가 이 유대인의 잔혹사를 반드시 내가 세계 만방에 고발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그 간수와 동침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이것을 상황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누구도 간음했다고 안 합니다. 이것을 상황론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뭐 상황론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이런 상황론이가 세상에서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찮으려면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그래도 지금은 그건 이런 건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젊은이들 목회, 청소년 목회 이 목회가 어려운 이유를 저는 한 가지 이 상황윤리에 두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학생들은 옛날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학생들에게 이런 문화가 좀 이해해주고 뭐 이것 정도를 이해를 해서 해야지 되지. 자꾸 이러니까 애들이 교회하고 재미가 없는 거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냥 나와서 춤이나 팔팔 뛰고 막 이러면 예배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그런 문화에 접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노인네들은 아리랑 아리랑 할 때 그 문화에 접해서 들어와서 날마다 아리랑 아리랑 해야지 왜 오늘날 어른들은 얌전히 예배를 해?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뭐를 이해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에 이해를 구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냐? 이게 순종에 해당되는 게 순종이에요. 다 불순종하는 건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그건 불신앙자니까 그건 예외,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상황윤리를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글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시아 왕을 보세요. 여러분 봐요. 이게 성전의 분향에서 어디 가서 이가 강성해지더니 하나님 버려버리고 돌아다니며 술이나 처먹더라. 이랬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주님 성전에서 향단에 불 피웠다는 거요.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자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하죠. 그래 믿음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병정들에서 잡혀서 지금 골고다 데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탁 빼가지고 그 로마 병정 귀를 툭 잘라버렸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느냐 그 말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 떨어진 길을 주워서 탁탁 털어가지고 그 로마 병정 귀에다 탁 붙여줍니다. 탁 붙어버렸어. 그냥 우리 손에 탁탁 붙여줬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누가 떨어진 길을 탁탁 하고 탁 붙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지. 이렇게 떨어진 길을 척 하고 붙여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쓸쓸히 힘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우성치는 그 많은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천사를 12영인들 내가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없겠느냐. 12영이라는 건 한 영은 군대 단어라고 한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개 사단 엄청난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이 로마 병정 박살낼 수가 있겠냐 없겠냐 그 말이요. 자 봐요. 자 여러분 연상하고 잘 봐요. 기가 툭 들었어요. 탁탁 주워서 털었어요. 털어서 귀를 탁 붙여주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천사를 12영인들 동원 못해서 이놈들 박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천사를 12영을 동원해서 이 로마 병정들을 박살내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하나님의 뜻은 뭔데? 그렇지
빨리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죽음 직전마다 야이 오라라라라라라 짠 해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야 후루루루 천사야 확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표요. 이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높이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런 자들에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교만한 거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말이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얼마나 자기를 자랑합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게.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도 바울.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니까 사도 바울 옆구리에다가 그냥 가시를 팍 박아버려서 가시를. 근데 이 가시가 뭐냐? 어떤 양반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양반은 세상에 어떤 뭐 핍박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든 뭐가 어떻든가 그건 나중에 천국까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문제는 뭐냐? 이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봐요. 이거 그냥 뭐만 하려도 가시고 뭐만 해도 따갑고 이거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닌데 내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시가 하나 박혔다.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잘 봐요. 김익현 목사가 3번, 물론 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뭐 다 똑같은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봐. 김익현 목사가 뭐 한데 3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요? 돼요? 기분은 좀 좋지 않지만 어떻든 이해가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가 쓰던 땀 닦던 손수건만 휘둘러도 병자가 버떡버떡 일어났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랬던 엄청난 능력의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박힌 가시 하나를 못 뽑아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건성으로 하나님 뽑아주나 말라 말고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 가시 뽑아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2번 한 것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야? 뽑아줬다는 얘기? 안 뽑아줬다는 거야? 안 뽑아줬어요. 왜 안 뽑아줬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거야. 이거에 환상 속에 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이 잘 분간이 안 될 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오늘날 뭐 어떤 뭐 누구는 뭐 입신이라고 얘기하거나 뭐라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어떻든 이가 무슨 뭐 어떻게 하다가 잠자다 꿈속에서 가거나 무슨 뭐 환상이 확보 이게 아니야. 진짜로 간 거예요. 삼층천에 간 거예요. 그 영이 올라가 버렸다. 영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입장에서 뭐 죽은 상황이 돼버린 거지. 영이 빠져면 죽은 거 아니야? 영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삼층천이라고 하면 뭐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요. 낙원을 보고 온 거요. 딱 봤어요. 그것을 보고 다시 내려온 사람은 이 세상에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밖에. 여러분 천국 올라가서 천국 구경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지옥 가서 나도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본다면 예수 믿어야지.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서 봤으면 끝나고 천국 가서 봤으면 끝나고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했느냐? 이가 바로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냐? 천국이 좋은 것을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누가 합니까? 천국이 좋은 거, 얼마큼 좋은 거를 알면 알수록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지 잘 헷갈려.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인데 그냥 기분 좋고 오라고 그냥 예수 믿어보자. 이런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주셨어. 목적이 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에?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지조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요. 돈을 나게 왕창 줘서 왜? 나보고 잘 살아가 아니라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인간인지라 천국 보고 와서 산 사람은 이 땅에 창조일에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교만해졌어. 어떻게 한번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하나 일났다고 평생 신의해 주리라고 우려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안수했더니 병 한번 나섰다고 내가 다 병자 고친다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 하늘나라를.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만함을 하나님 못 써. 아무리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도 교만함은 못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시를 박아버렸어.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놈들아.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누가 아이고 그럼 네 몸에 가시를 좀 빼보지 왜 그것도 못 빼. 이렇게 누가 가시를 걸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이 아픈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할 때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순종이, 얼마나 교만이 나쁘고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 그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박아서라도 사도 바울을 하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한 가지. 그건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 왜 순종을? 내가 그거 순종 못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왔거든요. 돈 네가 뭐냐? 우시아가 강성해진 거 누가 강성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뭐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돈 벌고 네가 하나님이지. 교만하다.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한 데를 하나님 치시고 겸손한 데를 사랑하십니다. 왜 겸손한 데를 사랑하시느냐? 겸손하다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게 겸손하다는 건데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겸손은 뭐냐? 겸손하다는 증거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증거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지. 사람들은 이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곧 능력이다. 순종이 곧 능력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뭔가 할 때,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찾을 때도 간절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때도 간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내 고난이다 그러면 딱 생각,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주책 떨어져 어려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거 이유를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만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에 낮추시고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